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첫 구약 6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고, 요셉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사자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 모든 화가 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등장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또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와 그 뒤가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은 거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정말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 이후에 이제 요셉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중간에 한 2달만 있으면 내가 나오게 될 거야, 아니면 혹시 한 2년만 있으면 내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셉도 힘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의 밑바닥, 저 동굴 속 끝 같은 그러한 밑바닥에서 이 요셉이 생활하였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2가지를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발견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혹시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백을 써서라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온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이 요셉은 정말 잘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생애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몇 번이나 나타나셨을까? 아마도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아마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겠죠. 또 그리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셨겠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셨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셉이 110년을 살게 되는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한 4-5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신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구나. 어느 때는 직접적으로, 어느 때는 간접적으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붙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듀데이는 얼마나 됩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붙들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평생의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딴 길로 가고요. 매일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또 삐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은혜의 듀데이트,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이집트 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비상이,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술객, 점술가들, 천문학자들 다 불러라,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 왕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살찐 7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7마리의 빼빼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이거 7마리를 확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건 이상한 일이죠? 소는 뭘 먹죠?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7개의 토실토실한 벼이삭이 자라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빼마른 깡마른 7개의 또 벼이삭이 탁 나오더니 그 토실토실한 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애굽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여러분 성경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는 나오지 않지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 단락을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41장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서는 그 단락이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했을 때 바로가 꿈을 꿔서 막 사람들을 찾는데, 바로 이것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2년 동안 은혜를 잊고 산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당신은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했는데 홀라당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 그 사람 요셉 살아있을까?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다시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번 요셉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당장 불러라. 드디어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합니다. 살찐 암소 7은 7년을 의미하고, 또 토실토실한 7개의 과실도 7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정말 엄청난 풍년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빼빼마른 7마리 소는 또 토실토실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먹었던 깡마른 7개의 이삭은 그것도 7년을 의미하는데, 그 뒤에 있는 7년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다 잡아먹힐 정도로 완전히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그 풍년을 잘 관리하시면 흉년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이 미국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제 모세가 다음 주부터 등장을 하겠죠. 다음 주부터.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에서 아이비리그를 나온 모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아이비리그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17살에 이방 나라에 이민 아닌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민입니까? 노예로 잡혀가서 고생 정말 지질하게 하는,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고생 지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민 와서 살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것도 감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와,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 1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도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도자로 바로 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가 말도 안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말이야, 내 나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정직하고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아빠 나이 때는 대통령이 되었어. 할 말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말이 없어요. 82세까지 대통령을 하시고 78세도 막 대통령이 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정말 길고 험한 고난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열매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죠. 2 자녀를 주십니다. 자, 51절 말씀, 므낫세를 낳을 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고난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다음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금 현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교리가 하나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 저 2페이지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미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과 연결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페이스풀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하신 말씀으로 만나고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45장으로 넘어가서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도 가족들도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오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생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저를 팔았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형님들을 그대로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는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비굴하고요 옹졸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하죠. 너 한번 정말 만나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이곳에 내려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려.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정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말은 쉬운데, 목사님 설교하시긴 쉬운데 이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들을 보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막 올라온 것 같아요. 혼자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괘씸하니까 확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형님들, 그냥 용서합니다. 안 될 때는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더 이 사람들, 형제들이 다 듣죠. 그런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은 복을 받습니까? 네, 용서한 사람이 제일 많은 복을 받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요셉에게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 믿음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정말 용서할 수도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자, 7절 말씀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반복해서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모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둥바둥 여기 감옥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능력도, 어려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도, 이것까지 정말 높이시는 것,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11명이나 있고 막 그럴 때에 10명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결과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셉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발걸음을 오늘 주님 없는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시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를 해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형들 싸우지 마. 당연히 싸웠겠죠. 그때 요셉 살리자고 했는데 살려서 다행이잖아. 너 죽이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가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네? 서로 막 싸웠겠죠. 네, 형들 싸우지 마. 가다가 싸우지 마. 잘 갔다 와. 요셉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또 화해시키고 하나는 또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면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이제 시간이 지나서 70명의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게 됩니다. 처음에 70명이었는데 나중에 200만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귀한 엄청난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70일 동안 애곡을 하였어요. 이 말은 정말 이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어떻게 장례를 70일 동안 이렇게 드리냐. 또 우리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잘 장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동생이 이렇게 좀 보살펴줬지만 이제 믿었던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요셉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와, 이걸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이렇구나. 한번 죄를 지으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살아야 되고 따뜻함과 온전함이 없이 정말 늘 그 불안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영 불안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막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이 기도를 하면 또 영적인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를 확 끌고 와가지고 확 무릎을 꿇립니다. 예수,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다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있느냐? 정죄하고 돌로 쳐라. 정죄하고 돌로 쳐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한 것을 악으로 이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 가스펠 프로젝트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악을 악으로 갚으면 바른 길로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이렇게 정말 안도의 한심을 쉬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한다. 간과하셨다. 이 영어 표현에 보면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알지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정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것에서 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위기가 무슨 뜻입니까?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망할 수도 있고 또 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옥까지 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해피엔딩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